네, 지난주에 이어서 미갈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온 것이 너무 기뻐서 배 에봇을 입고 살이 드러나 보이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미갈이 오늘 본문 16절에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는데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보고 마음에 품은 다윗을 향한 업신여김, 이 업신여김이 죄란 거예요. 업신여김. 우리 마음에도 수시로 이러한 업신여김이 올라오는데 이 업신여김이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업신여김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 업신여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업신여김은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며 남을 얕잡아보며 대수롭지 않게 여김. 즉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보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며 하대하는 것. 이 업신여김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다. 제가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업신여김이 죄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겠죠. 왜 성경이 업신여김을 죄라고 하는가 했을 때에 성경에서도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몇 구절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구절이 이 몇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업신여김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업신여김, 내 마음을 품는 것이 죄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내 마음이죠. 마음의 업신여김을 마음을 품는 것.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은 죄이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이 업신여김이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데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범한 죄가 나를 업신여김, 하나님을 업신여김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이 있었기에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이 업신여김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가 누군가 하면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까지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께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다면 이 부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죄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흔히 가지는 어린아이에 대한 업신여김도 성경은 옳지 않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1절에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김. 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3절에서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먹느냐 하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먹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언가 꺼림칙하다는 거죠. 이거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을 남는 걸 내가 먹는 게 양심에 좀 꺼림칙하네. 이 불편함이 있어서 먹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그 음식은 중성체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은 이 부분을 믿음으로 먹어도 아무런 나는 문제가 안 돼라고 하는 자가 이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죠. 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업신여김이 죄란 거죠. 성경에 제가 몇 구절만을 살펴봤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업신여김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업신여김은 죄인데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범하는 죄이죠. 내가 누구를 업신여겨도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아무리 누군가를 업신여겨도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면 사람들은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업신여김을 죄가 아니란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드러나서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규약이나 법을 어길 때 세상은 그 부분을 죄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업신여김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 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가 아니죠. 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세상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든지 세상은 no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사람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죄가 아니야라고 해.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업신여기면 죄란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란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살피게 되면 절대로 올바르게 내 죄를 바라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실제로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러면 이 죄가 뭔가 했을 때에 이 죄의 분명한 실체를 모르고는 나이가 범하는 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살피면 내가 상당히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고상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전혀 내가 그런 이제 이 죄로 물들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살필 때에 비로소 실체, 죄의 실체에 직면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고 나왔는가 했을 때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까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여러 사례를 몇 가지 사례 살펴봤는데 성경은 말씀해요. 이 사례가 성경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이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업신여김을 죄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업신여김이 죄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 업신여김은 죄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죄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방금 살펴본 성경의 기준으로 이 업신여김을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겼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반한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장차 우리가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갈이 다윗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김을 품었는데 업신여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니까 성경에서도 심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죄는 우리 마음에서 비추어요. 죄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갈이 심중에 품은 업신여김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야? 만약에 미갈이 마음에 품은 업신여김이 다른 이들을 향한 학대나 폭언이나 폭행, 명예훼손, 상해로 그 업신여김이 또 그런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갔을 때는 세상은 여기서 죄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성경은 내가 이들을 향한 업신여김을 품었을 때에 이 업신여김인 이러한 외적인 형태로 나가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은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오히려 더욱 공손하게 이런 업신여김은 있지만 더욱 겸손한 척, 공손한 척, 배려하는 척, 관용하는 척, 사랑을 베푸는 척 다가가고 손을 벌려도 성경은 업신여김 그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성경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이 미갈의 중심에 심중에 업신여김을 품었다라는 부분들을 왜 굳이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마음의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딴 사람의 생각을 전혀 읽을 수가 없죠. 하지만 성경은 읽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업신여김이 죄라는 사실이고 미갈이 그 죄를 지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중에 있는 미갈이 품었던 그 마음까지도 성경은 드러낸다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록했다면 인간은 미갈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떻게 단지 이 성경이 역사의 기록이라면 단순히 역사의 팩트만을 쓸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는데 창문을 보고 창문에서 내다보았다 정도로 기록이겠죠.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로 물든 존재인가. 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주셨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미갈에 또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앞에 배의 옷을 입고 춤을 춘 것을 보았다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심중에 업신여겼다. 마음을 품었다. 심중에 라고 성경은 미갈이 범한 그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이러한 죄가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에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열매, 미갈의 마음에 왜 업신여김을 올라왔을까 했을 때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죄로 물든 인간 모태로부터 죄에 물들어 태어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원죄인데 우리가 원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라는 존재는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면 야, 내 안에서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내가 죄로 물들었다. 이 원죄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 죄를 살피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죄로 물들어 태어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교만.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인간은 교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으로 교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돼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고상한 어느 누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형제 중에 하나가 거기 가톨릭계 김수환 추기경을 보면 그렇게 인정하고 보이고 그런 분이 죄로 물들었다는 게 좀 이게 거기서 어떻게 사실일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비추어 보면 김수환 추기경도 죄로 물들어 있죠.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추기경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런 죄가 흘러나와요. 겉으로는 관용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지만 그 마음으로는 이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내게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내보다 뭐하네?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좀 무시, 내가 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벌써 올라올 때 이게 업신여김인데 어디서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라는,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이 올라오고 남편을 향한 마음이 올라오고 친구를 향한 마음이 올라오고 자녀를 향한 마음이 올라오고 부모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나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아야지. 모든 인간은 동등해. 이게 인권인데 저 사람 나와 똑같아.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돼요. 나와 똑같은데 저기 아프리카 저 최빈국에서 왔네. 그러면 내 마음에 묘하게 무시와 좀 하대의 마음이 슬슬 올라온다고요. 이게 인간이다, 인간.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진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 관계에도 저 사람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이 없고 그러면 안에 무시 말합니다. 함부로 해도 괜찮을까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이게 뭐예요? 재판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사회적인 지위, 강력한 권력이 있으면 재판장도 업신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판사도.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요. 장발장처럼. 생계를 위해 빵 하나 훔쳐놓는다. 누구나 온갖 더 큰 나라 국고에 도둑질을 해도 그냥 패스를 해놓고 장발장처럼 정말 생계를 위해서 빵 하나 훔쳤는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 선고를 내립니까? 업신여김. 왜 인간의 마음에 이러한 업신여김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인간의 우리 죄성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잖아요.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깨를 세우잖아요. 어깨를.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돈 벌잖아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 업신여기는 세상.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이 보는 편견. 내게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이 내게 대하는 그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뭔가의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요.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죠. 왜? 세상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는 나보다 못하다, 약하다. 참 희한하지요. 업신여김의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이 부분 세상은 죄로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범했구나. 이 죄구나. 이 죄를 잡아내야 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에서도 이 인종차별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 성별에 대한 차별, 빈부차별.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아무리 이 부분을 왜 그런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 부분을 모든 인간은 동등해라는 인권이죠. 인권운동을 아무리 해도 인권운동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마음에 업신여김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거의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가지고 아무리 이 부분을 누리려고 눌러놓는데 나는 업신여기지 않아야지. 나보다 약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분들을 위해 도와줘야지. 이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 인권 변호사, 이 인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본인 마음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업신여김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요. 이 죄로 물들이기 인간 자체가.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죄로 물든 인간에게서 업신여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세상은 그런 기준으로 서로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대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진리 앞에서 전혀 다르다라는 거. 진리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이게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죄구나. 누군가를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상태, 아무리 최사회적 약자라도 내가 그를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과 동시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자그마한 업신여김의 그런 감정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죄구나 죄. 하나님 제가 이런 죄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감각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 시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업신여김이 죄라고 했을 때에 이 업신여김, 죄를 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고 이거 죄구나. 내가 한 주간에도 내 안에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해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런 마음, 업신여김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 이게 죄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한 죄에 대한 서칭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이런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제가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간절히 외치고 간구하며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죄가 계속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걸요.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일어나는 걸요. 왜요? 여전히 죄의 시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 사람은 마침내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와세라이 두라는 외침을 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외침이 나오게 될 때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아무리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권단체에 대해서 활동하고 내가 정말 이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럼 무엇인가? 이 업신여김의 죄, 이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었을 때에 비로소 그 내 마음에서 그렇게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소원했던 그 업신여김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업신여김이 제가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게 됐지만 하지만 나의 방향성은 이제는 모든 이들을 향한 비로소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똑같은 인격체다. 나와 똑같이 거듭난 백성이고 나와 똑같이 이 죄로 물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 이 나를 포장을 해놓았거든요. 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재산으로 포장하고 학벌로 포장하고 교육과 도덕과 인권 다 포장해 놨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포장지를 보고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제 순위를 정하고 서로 간에 나보다 이제 높고 낮음을 정하고 하게 되죠. 하지만 진리가 들어와서 내 안에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이 업신여김의 죄를 바라보고 이 죄와 분투하며 이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죄를 바라보고 밀어낸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에 씌워져 있는 그 포장지에 내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제는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실체에 관심을 두죠. 그래서 그분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 서로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내가 이전에 그랬듯이 똑같은 죄로 물든 그 원죄에 물든 상태. 찰스 펄전이 그러잖아요. 천국에는 다들 구원받은 죄인들만 있다고. 그래서 세상의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실체, 똑같은 죄인으로서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대우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에게는 내가 가정에서도 아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자녀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를 업신여기고 친구를 업신여기고 하는 부분을 거듭난다면 이 부분을 죄로 알고 이 죄에 아파하면서 이 죄와 분투할 수 있어요. 이 죄를 밀어낼 수가 있어요. 이 죄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내가 그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하질 않죠. 똑같은 나와 똑같은 인격체, 동등한 존재로서 바라보고 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어린아이에 소자에게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아이까지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어린아이까지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게 우리 모토잖아. 어른들에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뭐 알아? 업신여기고 조롱 무시한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들조차도 동등한 인격체로 나와 동등한 죄인, 동등한 거듭난 존재. 그 포장지를 보지 않는다. 나이를 보지 않는다. 성별을 보지 않는다. 직업을 보지 않는다. 재산 유무를 보지 않는다. 건강의 유무를 보지 않고 똑같이 똑같은 존재로 동등하게 대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교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순수한 거예요. 순수. 이러한 복음이 들어가지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친교는 순수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내가
포장지를 내놓아야 돼, 사람들 앞에. 왜? 사람들이 그 포장지를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니까.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제 우위에 있는 세련된 고급 포장지로 내밀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그런 교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모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획득한 것들이 있어야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거기에 어떤 취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이. 하지만,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서, 그래요. 교회도, 이런 인간의 거듭남이 모토가 되어 있지 않고, 이 교회가 중생과 회심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도 이 죄를 깨닫고 거듭난 그런 분들이 없다면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조지 바나 교회 성장학자의 말처럼 두 사람의 책이 있잖아요.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 얼마나 저 사람에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환호하는데요. 저거를 보고.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해? 그러면 교회를 멋지게 지어야겠네.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거를 세상의 필요로 공급해 줘야겠네. 마케팅이 뛰어나면 되니까. 더 우리 교회에 오게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포장을 해야겠네. 하지만 우리가 이 바른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조지 바나가 말한 저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서운 말인가. 우리를 진리부터 이탈시키는 말인가. 그 슬로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마케팅이 뛰어난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모든 인격체가, 모든 존재가 동등해요. 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도인이나 똑같은 인격체예요. 똑같이 존중되죠. 존중. 왜? 껍데기를 안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다 우리 모두가 죄로 물든 존재였잖아요. 그 죄인들 존재. 거기서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참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교 교제에서는 뭘 할까요? 그런 나눔 속에서는 내가 지난주에 뭔가를 이 회사에서 이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나눔, 이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런 포장지잖아요. 포장지. 나 이런 포장지를 오늘 둘렀어요가 아니라 그 모임에서는 내가 정말 그 회사에서 그 성과를 내는데 내 안에 교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업신여김이 올라왔어. 딴 사람에 대해서. 저 일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미갈이 품었던 업신여김이 내 마음에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살피고 이 죄를 아파하고 이 죄와 분투하며 지금 힘겹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잘 안 돼요. 이런 나눔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 참된 진리가 있는 교회의 공동체에서의 교제는 순수하죠. 그 영혼, 그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이 나왔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 영혼 자체가 중요할 뿐이에요.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업신여김의 죄가 죽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말하는 포장지는 다 우리가 찢어버리게 되죠. 있는 그대로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물든 인간이 이처럼 끊임없이 이 업신여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저럴까? 저렇게 인권을 외치는 저 사람도 왜 저런 악한 일을 할까? 정치인 중에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인권 변호사 하는데도
삶 속에서는 그런 수많은 죄를 짓는 이들도 많고요. 뭘 때에 매치가 안 되잖아요. 매치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로 물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다는 인간의 그 존재를 모르고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TV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상담 프로그램에도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사실은 진단이 나오지 않죠. 그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처방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업신여김의 죄 때문에 일반은총 법이 필요해요. 인간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 곰곰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 했을 때에 이러한 업신여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게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래서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약자들은 늘 공공에 처해요. 빈공에 처하고 더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일반원총이 법이 필요해요. 일반원총이 법이 없다면 이 사회적 약자는 끊임없이 피해, 수많은 세상에서의 피해, 생존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일반은총인 법이 사람이 마음으로 품은 업신여김이 실제로 상대방, 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종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은총이다.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서 일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가 일반 은총인데 해는 마태복음에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춘다는 거잖아요. 골고루. 그등나니에게도 해가 비추고 그렇지 않은 에게도 해가 비추고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악자를 이 법이 일반 은총이 막아주는 최종 저지선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을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업신여김이 이들을 향해서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것까지 인간이 그렇게 잔인하거든요. 나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이 약자들이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인 법으로 이 저지선을 세워놨는데 이 저지선을 일반 은총인 법을 뚫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때에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 일반 은총과 무관하게 세상에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품고 있는 업신여김에 대하여는 세상은 다룰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 부분을 죄라고 전혀 여기지도 않는다. 이것이 일반 은총의 한계지요, 한계. 그래서 이 업신여김이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길 때에 이 업신여김이 일반 은총의 저지선이죠. 이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온 죄의 종류 중에는 학대가 있어요. 학대. 아스덴트도 학대에 대해서 제가 준 2권에서 상세하게 기록했지만 학대 파트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학대의 죄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 아스덴트도 당시에 영국 사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런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향하여 성경은 과부와 고아, 사회적 약자를 향해 성경은 그들을 보호하라고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것과 거듭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업신여김이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올 때 인간은 학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 얼마나 빈번하게 많습니까? 심지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녀를 생명을 빼앗잖아요. 굶어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이러는지, 왜? 그리고 본인은 그 갓난아기가 혼자 방에 있는데 PC방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본인이 즐기고, 그리고 그 후에는 굶어 죽게 되고,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학대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 당심하더라도 이 교사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사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많은 학대가 이루어졌죠. 우리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또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인권 조례가 오히려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가게 돼.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또 사장이 직원을 학대하죠. 사장이 직원을 학대. 어제도 실화 탐사대인가 거기에 이 사장이 직원 10년 동안 있었는데, 야, 어떻게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직원을 학대할 수 있는가? 학대하는. 저는 이해가 되죠. 왜?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업신여김이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올 때 학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업신여김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요. 무시하죠. 이 업신여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반항을 해요.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방을 향한 업신여김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뭐 늘 자주 듣는 갑질을 하게 하죠.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향하여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 은총인 양심과 법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과연 어떨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그 업신여김이 상대방을 향하여 폭언과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져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사회적 약자가 과부와 고아,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면 보호받을 수 없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옥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예수의 생명은 그들을 향해서 늘 그들의 편에 서고 싶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죄로 물들어 태어난 우리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러한 업신여김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이런 업신여김이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 이 교회죠.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금바지 끼고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가지고 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눈이 확 가니까, 인간 탐욕이잖아요. 좋습니다. 탐욕이 그 사람에게 눈이 확 가니까 그 사람이 쪼로로 달려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라고 안내하고 가난한 자는 들어오면 눈이 안 가요. 거기 있든지 내 발 아래 앉든지 하라고 말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잘 갖춰 있고 교회에 오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게 왔을 때 한 사람은 교회에서 그렇게 귀하게 대우하고 또 한 사람은 좀 무시하고 이것은 차별이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잖아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라고 말씀해요. 이 죄란 거예요. 차별과 악한 생각으로 판단, 악한 생각이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상황을 보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업신여김. 업신여기니까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차별은.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참되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이게 죄구나 바라보지 못하고 이 종생과 회심을 향하여 참되게 그 영혼을 위해 교회가 달려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향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업신여김이 자연스러운 것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죄로 바라보지 못한다. 죄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업신여김의 죄에 대해서 진리가 전해져야죠. 전해져야 되고 이 부분이 죄구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될 때 이게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죄인데 나 어떻게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사람을 판단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차별합니까?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빛을 발하게 돼요. 마침내 인간은 알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죄를 살피는 이유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이제 실제로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비로소 누구를 대하든지 업신여기지 않게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조건, 외모 등을 보지 않고 저분은 구원받아야 할 나와 동일한 인격체, 나와 동일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동등하게 서로가 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김의 죄를 찾아내고 이 죄를 밀어낼 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동등한 관계성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이 나오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와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내 죄를 살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기에 바빠요. 남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에게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치고 아내는 그렇다면 당신은 왜 자기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치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업신여김이 올라오는데 성경은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서에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복종의 원리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동일한 원리, 서로 복종의 원리에서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자랑하고 이 서로 간의 복종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뭐예요? 성경은 동등하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죠. 서로에게 복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업신여김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찾아내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이전에 이런 사고가 강했잖아요. 저도 경상도 출신이니까 에서 왔으니까 이게 가부장적 사고가 얼마나 셌습니까?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주입받아 왔으니까 이런 세계관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삐뚤어진 여성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성경에 진리가 들어오면 이러한 삐뚤어진 세계관이 바로 잡아져요. 비로소 동등하구나, 동등해. 또는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서 업신여김의 마음을, 이 죄가 올라오게 될 때에 이 부분에 죄를 찾아내고 죽이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온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겠죠. 존중하고 서로에게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오게 돼요. 이 부분들이 우리 이 업신여김의 죄를, 이런 부분을 알고 이 죄를 찾아내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죄를 일으키는 원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업신여김의 죄에서 건짐받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도 지난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내 안에 일어나는 업신여김이 죄구나,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깨닫고,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내해 주세요.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업신여김의 죄가 죽게 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내 안에 많은 계산이죠. 이 계산, 어떤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나만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 불순한 동기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교제가 가장 편안하죠. 편안해요. 왜? 이 부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업신여김이 죽어지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이 진리를 향한 교제 나눔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